얼마 전에 KBS에서 5부작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요래 이쁜 게 다있노라는 자폐아를 양육하는 제주도에 사는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드라마에 쭉 나왔어요. 자폐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뭘 하느냐 하니까 사진관을 하더라고요. 이 자폐아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바닷가에 가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없이 울기도 했고 너무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이제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자체에 행복을 두고 자폐하지만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내용의 드라마였어요. 전 사실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근데 1부 보고 2부 보고 아침에 보다가 보니까 참 뭔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인데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냐. 뭘 가져야 행복하고 뭘 이루어야 행복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오시는 은혜라는 것을 그들 부부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진관 하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행복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행복을 쟁취하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번에 총선을 했는데도 국회의원 선거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저는 만족이 떨어져가지고 이 나라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또 전화가 누가 하나 왔어요. 할렐루야! 기도 한 대로 다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골치 아프시겠구나. 이 사람 떨어지라고 기도하고 이 사람 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될지 참 머리 아프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는 정치고 인생은 인생이에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것 됐고 저것 됐고 못 살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디 가도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치는 정치예요. 미국같이 그렇게 넓은 나라 큰 데는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오히려 너무 없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선거할 때마다 몸살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좁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인드고 특히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져 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세상사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 할렐루야가 뭐가 있어요? 왜 이민 가야 돼요? 이 생각들이 아주 함몰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교회 정치를 안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론 누군가가 교회 정치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냥 두고 계속해서 정치나 하나 돌아다니는 목회자 보니 나중에는 괴물이 되어버더라고. 하나님은 어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모임과 그들 속에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만 진지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는 그래서 정치예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높고 높은 사람을 지존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밑에 사는 사람만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태국에는 참 재밌더라고요.
군대 가는데 제비뽑기 해요. 태국은 21살에서 30살까지 군대에 징집하는데 뭐 하느냐 하면은요, 제비뽑기를 한다고, 남자들은. 이 제비 뽑아가지고 검은색이 나오면 면제. 군대 안 가는 거예요. 2년 복무하는데 까만색 뽑으면 면제, 빨간색 뽑으면 징집. 똑같이 하니까 이거는 뭐 모든 남자는 다 와서 뽑는데 성녀가 하나 왔더라고. 불교 국가 아니에요, 태국이. 성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제발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뽑았는데 빨간 거 뽑고 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효과가 없구나, 기도가. 고국을 사랑하고 해서 조국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서 군대 가서 봉사하고 조국에 충성한다는 게 있어야지. 제비뽑기 잘못해가 기절해 버렸다. 하나 그거 보면서 참 별 사람 별 나라가 다 있구나. 근데 열어놨어요. 거기도 아예 제비뽑기 안 하고 지원병 하면은 6개월만 복무하면 된대. 뭐 특수한 경우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6개월하고 2년을 없애버리든지. 잘못 뽑아보니까 기절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기는 막 옆에서 야 틀림없이 까만 거 뽑는다는데 빨간 거 나오고 기절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은요,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걸음을 떼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냐? 정말 전능자의 그늘이 있느냐?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 가능해요. 십자가는 모든 걸 내려놓은 거거든. 거기 다 죽은 곳에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일려진 것이 기독교고 복음이에요. 오늘날 복음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다가 보니까요, 얼마 전에 제 제자가 지금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목사가 돼서 참 자기가 신학교 가보니까 아주 성령의 불을 받고 갔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 갔더니 개혁주의, 장로교 이하 개혁주의를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선교사님들, 우리 부목사들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개혁주의, 장로교의 칼빈주의 교리가 무엇이며 어디에 정착하고 있느냐, 문제점은 무엇이고, 오순절 계통에 있는 순복음이나 감리교, 성결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공부를 안 시킨다. 잘 몰라요. 신학교 갔어요.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어서 그 가슴이 뜨거워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막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신학교 갔더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초대교회 사도시대로 끝났다. 이게 은사 단절론이라는 거. 나도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올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근데요, 그것만 공부하면 안 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있는 단회적이지만 지금도 그와 비슷한 것은 일어나고 있다. 영속적이다. 단회적이면서 연속적이다 이거예요. 조직신학 박사 차영배 교수가 위대한 성령론이에요. 이 성령론 하다가 잘 막히면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좀 보거든요. 장로교 개혁주의. 교리 안에 함몰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순복음이나 성결교, 감리교에서는요, 소위 알미니안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이야기 들었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구원론 설명이 안 돼가지고 그만두고 미국에 유학 갔다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복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다른 목사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뭔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요, 복음 외에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리에 갇혀 있어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오순절 성경에 나타나는 건 일어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뭐 이거 이상한 거 만들어내는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그는 나의 요새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니, 그가 너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을 건져주시고 그분이 너희를 부활케 하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할 거 없다는 것.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거다. 여기 우리가 오순절 계통이나 아니면은 감리교 계통이나 성결교 계통에서 배울 게 뭐냐 하면요, 거듭남의 환희. 내가 거듭났을 때의 그 기쁨, 열정, 회개, 성령 체험, 이런 거 배워야 돼. 그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 변하지 않는 그분의 역사, 그건 이쪽에 와 배워요. 내가 왜 이걸 잘하느냐 하면 내가 신학대학원 교수했다니까요. 그것도 1년, 2년 한 게 아니고 6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가운데 끝까지 박사학위 공부한 이유가 전국에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있는 것은 딱 그거밖에 없지만 영속적으로 비슷한 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나는 고달프고 나는 힘들고 나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민족에게 가장 신나는 때가 언제였느냐, 어린 시절부터 다 지금까지 보니까 제일 신나는 때가 월드컵 할 때인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절간이고 성당이고 교회고 뭐 어디 다 뭐 길거리고 다 빨간 옷 입고 막 다 대한민국 외쳤다고. 신나는 지도자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교계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하나 나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는 것을 다 뭉개버렸어요. 그러니까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희망이고 꿈이고 새로운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고 계속 교리적인 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와가지고 자꾸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에요. 성경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다. 그래서 제가 내 제자 보고 그랬어요. 너 신학교는 그것도 한 과정이야. 그것도 잘 배우고 너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과 체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개인에게 선택하여 부어주시는 능력의 은혜야. 그거 잃어버리면 너는 목사가 됐지만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선교사, 멀리 먼 곳에 가가 인생을 던지고 삶을 던지고 다 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한 거야. 그러면 거기는 인간적인 실패와 인간적인 계산만 있는 거지 은혜라는 건 없는 것이야. 극한 전염병, 낮에 흐르는 살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것, 모든 것, 이 막연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질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녀 문제,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괜찮다는 사람
그 집 문 열고 방문 열고 안방까지 다 들여다보고 보면요, 세상은 여전히 근심 염려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마르틴 루터킹 목사가 그러잖아요. 흑인들이 같이 버스도 못 타고 화장실도 같이 못 가고 식당도 다른 데 사는데 그러잖아요. 그 설교가 뭐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 다음 세대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뀔 거라는 예수의 꿈을 던졌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지금도 인종차별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는 사회로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 인종차별했다고. 근데 한 세대가 달라지면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데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슨 연습인 줄 아는데 기도는 연습이 없습니다. 기도는 연습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기도했더니 옥토와 움직이가 도망가는데 자결하려 하니까 간수가 자결하지 마, 우리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 강의할 때 늘 생각하는 게요, 그때 빌립보 지역은 지금도 그 가까이 있는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보세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보면요, 지금 기둥밖에 없거든요. 그 다 지진 일다가 무너진 거예요. 돌들인데. 그러니까 지진이 많았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가 나리니 놀라지 마라. 때가 가까이 온 줄만 알고 있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이 우리가 깨어 있어요. 눈앞에 지금 벌어진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남의 일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지금 중동 선교사들 막 철수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란하고도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가 험악해요. 언제 어떻게 중국하고 지금 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를 확신도 없고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잡혔던 빌립보 감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처럼 콘크리트 돼 있고 잘 시설된 것까지고 아니에요. 토굴이에요. 토굴. 빌립보 감옥에 가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가봐야 돼요. 근데 보세요. 갇혀 있었어요. 다 죄수들이 다 지금 잡혀가지고 감옥소에 있는 사람의 소원은 뭐냐? 밖으로 나가는 거. 근데 바울과 실라는 아무 죄 없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붙들려가 있는 그때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뒤죽박죽 하더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천인이 만인이 엎드려지고 무너지고 다 해도 내가 그의 사자를 명하여 너희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도 복잡한 세상 돌아보면서 절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